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혼란이 왔을 때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혼란이 왔을 때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사건건 여러분 시비를 걸고 옳다 맞지 않다고 늘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의 요소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의 약점만 잡으려고 늘 불철주야로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그들은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또한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 예수다고 말을 해도 그들은 전혀 그들의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껍데기뿐인 바로 신앙을 노골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주님께서 책망한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깨달고 반성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몰래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 사람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라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왜 그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대낮에 밝은 대낮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은 것은 무슨 숨겨진 나쁜 의도가 있지 아니할까? 틀림없이 뭔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가 몰래 밤에 찾아왔겠지요. 평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한 대적했으며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단다면 이런 만남은 여러분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한밤중에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을 만나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뭐라고 주님께 고백했을까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여러분 예산 일이 아닌 것은 정확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만남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가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보았고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나 혼란이 크게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너무도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인지를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고 또한 그 니고데모의 그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혼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신앙적 혼란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닌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그 메시아인 예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 의견 차이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방 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종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생각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바로 신앙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혼란인 거예요. 과연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정말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 니고데모를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은 누구냐 이거지. 정말 당신이 누구냐 이거지. 그걸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내가 보았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여러분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니고데모의 바로 신앙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뭐라고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 맞는지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지.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바로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인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정말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지. 그래서 정식으로 그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서 내가 단판을 짓고 싶다는 거죠.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 사탄의 기수인가? 한번 밝히고 싶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혼란을 겪고 있음을 그는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는요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배우고 연구한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1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참 좋다.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가 아니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냐 이거지. 여러분 10절의 말씀처럼 니고데모의 혼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혼란을 니고데모가 겪고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뿐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약속된 메시아임을 그가 믿었단다면 절대로 그런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듣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연구도 합니다. 교육도 받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내면 속으로 정말 믿지 아니하려면 담을 쳐버리는 거예요. 벽을 가려버리는 거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벽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고 합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니고데모처럼.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 여러분,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믿을 때 의심과 불신의 안개가 거쳐집니다.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믿을 때 계속 무엇을 품습니까? 의심을 품습니다. 무엇을 품습니까? 불신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온 것은 혼란스러운 것만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가면 저곳에 가면 저곳에 가면 저곳에 가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뭔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을 때 의심과 불신의 안개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혼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심을 하고 여기에 혼란을 가진다면 여러분,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무엇 때문에 혼란이 확 밀려왔습니까? 바로 중생, 즉 영생, 구원에 대한 혼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옥이 있을까? 죽어봐야지 알겠지. 죽고 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 기회가 한 번만 더 있다고 하면 정말 죽어보고 믿어도 되지 뭐. 얼마든지. 기회가 없어요. 소리 질러도 도와달라고 외쳐도 그 어떤 누구도, 아니 우리 예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죽고 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과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소수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여기서도 아직 예수를 부인하고 아직도 여기서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몇백 명 모인다 하면 그 숫자에 끼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눈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내 눈 안에 들어와요. 다 시야에 들어와요. 여러분 한 주간은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시야를 다 체크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목회자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분 신앙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다. 저분 신앙은 목회자인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니고데모는 충성, 즉 영생 구원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갑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의 신앙에 커다란 문제를 지적하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 생각 버려라. 너 사상 버려라. 여러분, 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유혹이 나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났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낫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현혹이 돼요? 펠보임도 없잖아요. 잘난 것도 없잖아요. 왜 그런 사람 말에 사로잡히냐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답니까?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져 준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아. 나도 아직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정말 죽어봐서 믿으세요. 여러분, 죽어봐서 결단하세요. 잘 가세요. 지옥 잘 가는 거지 뭐.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천국은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지옥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 나와요. 불안해. 천국에 갈까? 왜? 확실하게 신앙의 고백을 저한테 안 해주거든요. 아버지, 예수 영접했어요? 이것이 웃어요. 웃음을 떼워.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는 웃음을 될지 모르나 하나님 우리의 관계는 웃음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고백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다. 저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확신 있게, 더 확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 예수 영접했습니까? 목사님 아멘. 그러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겠다. 아버님 예수 영접해. 우리 아버님은 저보고 목사님 난 소리도 한 번도 안 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교회는 부모 자식이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지.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가? 세상 말로 귓구멍을 막아버렸는가?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아니, 아들이 남이요. 배 아파서 난 자기 자식이요. 자식이 눈물 흘러가면서 천국은 있어요, 어머니. 천국은 지옥은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리 말해도 돈이 아니어서 그럴까? 돈이면 믿을까? 금덩어리면 믿을까? 왜 천국이 그 귀한 것을 전하는데 안 믿냐 이거지. 나는 제일 기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김가면 권사님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거 보면 나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 옛날로 다시 되돌아온 것 같아. 신앙생활은 잘하든 못하든 진듯이 믿어봐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나타나.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봐서 우리 믿지 말고 살아서 믿자고요. 응? 세상에 좋은 일 그리 많이 좋은 일인데 다 버리고 목사가 됐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는 망설이지 맙시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그 혼란을 정확히 지적하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또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다 같이 4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해요. 항상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견해를 가지고 늘 믿음을 바라봐요. 그냥 거듭나라면 거듭나야지. 그렇게 믿어버리면 되는데 또 내 지식이 들어가가지고 엄마 뱃속에 다시 또 어떻게 들어가지? 또 얄팍한 생각을 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똑똑한 척은 다 해, 니고데모가. 잘난 척은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가소롭다고. 아직도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그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주님께 잣대질하고 대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율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학문이 정말 출중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또 그분은 율법을 지키려고 참 발버둥 많이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배웠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영성에 대한 것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여러분 지키고 했었지만 들으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그런 율법을 지켰으면 구원에 이른 줄 알았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살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뭘 믿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이 없는 메시아인 예수를 믿는 그들이 천국 갔고, 신약에 와서는 와 있는 예수를 얼굴을 헤매나면서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성에 대한 혼란이 더 커지면 커지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 말합니다. 율법으로 살아있는 자 같다. 영적으로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혼란은요,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을 받아야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지 해결이 되거든요.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적으로만 듣고 여러분 땅의 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으로 알고 배우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요, 신앙의 모든 의문점이고 혼란이고 여러분 충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의 혼란에 대한 예수님이 바로 처방을 해주는 거죠. 처방을 해줍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처방을 해줍니다. 천국 가는 것을 처방해 줍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산헤드린의 공의원이고 또한 상당한 지식과 상당한 수준의 영적 종교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왜 이런 혼란을 그가 겪었을까? 그렇죠. 왜 혼란을 겪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고 중중 일을 하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 봅시다. 장로님들은요 다 예수 믿을까요? 아니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단계 더 올라가 봅시다. 목사님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을까요? 미안하지만 속이 시커멓게 믿지 않는 목사들도 있다는 거죠. 아니, 또 의심 속에 혼란 속에 헤매는 목사도 있다는 거죠. 성도만 그럴까요? 성도만 말할까요? 아니요. 목사들도 똑같아. 도토리 기적이요. 목사 믿음이 성도보다 믿음이 낫다고? 아니요. 성도 믿음이나 목사 믿음이나 도토리 기적이요. 은사 가지고 믿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고 그것도 아니요. 은사가 없어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은사가 있어도 여러분 밥그릇 뒤집듯이 뒤졌다가 폈다가 뒤졌다가 폈다 하는 사람 더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것만으로 절대로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알고 공부 많이 했다고요? 신학 공부했다고요? 전공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많은 영적 지식을 가진다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내가 중생에 대해서 비밀, 중생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이 이만큼 귀중해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방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처방을 해줬는데 물과 성령이 뭐냐? 이거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14절,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아멘. 물과 성령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믿으라 이거지.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지. 십자가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믿으라는 거지. 다른 거 없어. 특별한 거. 여러분,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쳐다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을 때 모든 환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모든 환란은 끝난대요. 혼란이 막 사라진답니다. 환란이 아니라 혼란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의심과 혼란이 사라지면서 여러분 영생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생의 모든 혼란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조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혼란은 예수를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의 삶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혼란은 믿지 않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혼란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혼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혼란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혼란, 구원에 대한 혼란, 내세에 대한 혼란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는 안 믿어져. 그러나 아주 혼란 속에 지금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집니까? 혼란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서 넘어집니까?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단에 빠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못 믿습니까? 아직도 남은 영생에 대한 혼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혼란 속에 있으면 실타래에 꼬인 것처럼 꼬이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생각했지만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멀리 쳐다볼 것도 없겠죠. 예수님 없는 인생은 혼란을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답이 없는 인생을 무작정 가고 있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란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를 마음에 품는 사람들은 끝이 보입니다. 인생의 이 범사의 끝이 보이고 영혼의 끝이 보이는 거죠. 인생이 겪는 혼란들,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혼란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늘 그럽니다. 하나님은 누구지? 예수님은 누구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 내면 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들이 혼란 속에서 더 성경 아닌 그 무엇이 더 성경을 애곡되게 해석하는데 그쪽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아이 성경을 해석해. 그대로 믿으면 되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과연 천국과 지옥이 과연 존재하는가? 있을까? 왜 내 인생은 순탄하지 못한가? 왜 내 인생은 누구와 만남을 가져야 해결되지? 예수 만나면 해결되지. 여러분 JMS 정명석 여러분 JMS 정명석이란 분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나쁜 짓에서 안방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JMS 이 단체가 끄떡이 없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대요. 모두가 감옥에 있는 이 정명석 JMS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분을 만나면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된 줄 믿고 그분을 만나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믿고 그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새끼들이 그쪽에 있어서 그렇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소망이라는 거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을 이 엉뚱한 아이들이 이 젊은 아이들이 거기 다 아유 보니까요 이 JMS 이거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잘생겼어. 남자도 S라인 여자도 다 잘생겼어. 아유 다 잘났던 사람들이 다 넘어가. 왜 그럴까요? 잘못된 것들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못 배워서 이단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성경 알 수 있어요. 응? 주일날 말씀만 쫙 듣고 가도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딱 정립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 한다는 사람들, 배운다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이제 남자 하나님은 왔으니까 여자 하나님도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가 와가지고 여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은 맛있는 거 줍니다. 여러분 틀리면 갈 거다. 쌀도 줍니다. 아이 나는 쌀 준다고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을 봤네. 아 이단이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쌀 몇 푸드 줍니까? 목사님들이 쌀 받으러 가더만. 아유 답답해. 할 말이 없어. 인생의 혼란을 겪을 때 무엇이 역사합니까?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을 더 쫓기 때문에 사탄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 무단의 소리, 경험자들을 찾아다니기 바빠요. 여러분 이런 순간만 자극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결국은 더 큰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이번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보니까 마약을 했더라고. 또 아니 그것도 이름도 없는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으면 그러거니 하는데 유명한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어. 나는 그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그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집이 없는 것도 아니야. 집 나나 좀 하나 주고 하지. 빌딩들도 몇 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해요. 마약을. 왜 마약을 할까? 공고하니까. 세상은 다 공고해. 세상은 공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먹어도 입어도 뭐 세상에 제일 비싼 소 먹어도 공고해. 이 공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이 공고하면 육은 당연히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2단 넘어가면 더 공고해져요. 오직 공고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고함을 해결하려고 그들이 선택을 뭘 했어요? 마약을 선택을 했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밧줄을 놓으면 되는데 그 공고한 밧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번 7일날 대고 그랬으니까 꽃을 걔네에서는 예쁘게 뚜루루 4개를 사왔어요. 여러분 드리려고 5개를 사왔네. 이따 꼭 집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놔두시고 달아주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그럼 한 주간 지나가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걸 준 것 같아요. 깨안고 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은 하나하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혼란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진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자 중에서 해결 없이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혼란할 때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와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혼란을 가지고 답이 안 보일수록 예수님을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 혼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거듭남은 영의 음성을 듣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혼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혼란을 해결하는 날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삶의 혼란에서 자유로워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